할렐루야, 2025년 1월 9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289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되었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점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점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가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은밀히 숨긴 행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준비를 하죠. 우선 이 아이성을 정탐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참으로 점령하기 쉬워 보이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하고 돌아온 백성들은 적은 인원으로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다라는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적은 인원으로 아이성을 치러 올라갔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이 패배 후에 여호수아는 너무나 놀라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저녁 때까지 부르짖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처럼 낙담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성 전투로 말미암아 상황은 정반대가 되어버렸죠.
주눅이 들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담력을 얻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간담이 녹아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 바쳐야 할 그 여리고성의 재물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그렇게 두었다, 만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아간의 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간의 구체적인 죄는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것은 어제 6장에서 여리고성의 정복과 관련하여 처음 등장하며 여리고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여겨져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6장에서 말하는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말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이 이를 어기고 전리품 일부를 숨기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렘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헤렘은 세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온전히 바친 물건, 곧 헤렘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 이는 하나님의 소유로 지정된 것이며 따라서 사람이 손대거나 사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한 파괴의 대상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의 특정한 물건, 사람들, 그리고 도시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지정되었죠. 그래서 철저히 파괴되어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다면 해보자면 예배와 헌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여리고의 전리품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으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 전체를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그 누구도 그 어느 것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은 이 헤렘, 즉 온전히 바친 물건을 은밀히 숨기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아간의 행위는 단순한 도둑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침해하는 행위였고요. 아간의 죄는 개인적인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공동체 전체에 미친 영향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36명이라는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말이죠. 여리고 성의 재물을 손을 댄 사람이 이 아간 한 사람뿐인 것이 참으로 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탐욕이 있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리고 성의 물건을 손댄 자가 과연 아간밖에 없었을까? 정말 아간밖에 없었다면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라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믿어지는 정말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말랐어요. 그리고 성이 함성 한 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직접 보았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이런 상황에서 아간 같은 사람이 생긴 것이 이제는 오히려 기가 막힌 일이 되는 것이죠. 아간은 요단강이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례도 받았습니다. 여리고 성이 함성에 무너지는 것도 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한 것을 훔치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공격 대상인 아이성으로 올라갈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않고 자기의 죄를 숨겼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는 아간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도 말이죠. 내가 만약 아간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요단강이 마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생생히 경험하였다면, 내가 아간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아간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기에 나는 신앙생활 온전히 할 수 있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실 우리는 아간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체험하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새벽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사람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하고 거친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더욱이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은밀한 죄를 짓고 산다면 그 사람이 아간이지 그 누가 아간이겠습니까?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대부흥 사건이 있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 시작되었는데요. 인도와 영국 등에서 일어난 부흥의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도 성령을 사모하여 1907년 신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성령의 역사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 길선주 장로가 설교 대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며 길선주 장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찍 세상을 떠난 자신의 친구가 자신의 남은 가족들을 위하여 길선주 장로에게 맡겨둔 돈의 일부를 몰래 가로채고 숨긴 일이 있었음을 공개 자백하였습니다. 이 자백이 계기가 되어 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죄를 참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내가 아간이요, 여기서 저기서 내가 아간이요, 회개가 새벽 2시까지 끝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평양 대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아간과 같이 은밀히 죄를 숨기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얼굴로는 인자한 웃음의 가면을 쓰고 안 그런 척하는 아간과 같은 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도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사는지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과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주님의 빛과 말씀 앞에 비추어 우리들의 죄들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들의 가정을 이끌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를 가리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죄가 그냥 한 사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쳤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소망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불순종과 죄들로 인해 목사와 장로님, 권사님들의 정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아이성에서의 패배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실패가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소망의 성도 여러분, 아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은밀히 숨기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되어 아이성에서 패배하며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기적은 아간이 경험했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 아간과 같은 은밀한 죄에서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더욱 정결하게, 더욱 신실하게, 더욱 거룩하게 2025년을 준비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한 사람의 죄가 한 공동체에게 실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의 거룩함과 정결함, 순종이 한 공동체 전체를 이끌어 갈 수 있음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 소망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정말 2025년에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간의 죄와 그로 인해 공동체에 미친 영향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아간처럼 은밀한 죄를 숨기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 회개하며 정결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RBBB 말씀은 창세기 23장과 24장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제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판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제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하소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기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